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파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유리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엉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외침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중에 사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퉁명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군림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인색한 사람,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친다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신앙과 삶이 유리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앞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남북으로 80km, 동서로 45km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한번 둘러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열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갈릴리 지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예수님은 태양볕 아래에서 먼지 나는 길을 걸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전염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죠?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나도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나병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다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연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